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믿음의 강경 메우기, 지난주에는 이제 갈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요구할 때 너희가 가서 취하라, 개척하라 하는 부분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일어서라, 그리고 그 땅을 그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의 적용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래요. 지금 저 상대원동 다 밀었죠? 대원교회하고 한 교회만 남았고 나머지 다 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정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지금 여기 땅 전교인들 줄 앞 딱 서놓고 땅 하셔서 여러분이 좋은 땅을 먼저 깃발을 꼽으면 여러분 땅 될 겁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난 다음에 할래, 난 피곤해, 이런 바보 있을까요? 예?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장면은 탐 크루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배우가 주연한 파 이스트라고 하는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예요. 서부가 이제 막 개척될 때 사람들이 이제 거기 도시 개발이 되어지고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어떻게 주냐 하면 구획들을 다 나눠놓고 자기들이 이제 미리 다 정탐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몇 시에 땅 총을 딱 쏘면 이제 막 말을 타고 가면서 자기네가 봤던 땅을 딱 깃발을 꼽으면 그 구획은 자기 땅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얼마나 신나는 날이겠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그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줘도 못 먹고 가지라고 했는데도 못 받는 바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와요. 어쩌면 우리도 알면서도 받았으면서도 받은 것조차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참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근데 그 핸드폰 잘 활용하고 쓰세요? 그냥 받고 걸고 뭐 그러죠? 근데 그 기계 하나에 몇 100만 원 넘게끔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사요? 기계가 좋잖아요, 핸드폰.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알아야 쓰지. 예? 요즘 소위 말해서 AI 시대라고 해갖고 정말 이 앞으로의 시대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 커피 주문도 사실 어디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면 그 입구에서 다 하고, 식당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면 다 이거 갖고 눌러서 주문하지, 종업원이 와갖고 메뉴 갖다 주고, 이거 옛날 일이에요. 그죠? 예? 언제는 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사람이 안 와. 지금 분당에 감미옥도 변했더라고. 예? 설렁탕 한 그릇 먹으러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안 와. 예? 아니, 주문 받으러 안 와.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주문 안 받으세요 했더니 이러고 가더라고. 예? 이러고 가요. 참 커피 한 잔 시켜 먹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편리하면서도 참 그게 우리한테는 낯선 것처럼, 참 어쩌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누려본 적이 없다 보니 줘도 못 받는 바보 같은 상황이 지금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내게 주어진데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줄 때 받고, 예? 취할 때 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있었음을 성경은 소개해 줘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분배받은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유다 지파예요.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4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14장 1절부터 성경 잠깐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주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은 땅, 가장 중심의 땅을 받게 되었냐면, 그동안 모든 일에 장자의 역할을 해왔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모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장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 역사의 언약의 속에서 유다 지파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을 다 제일 좋은 땅,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맨 끝에 보니까 63절 보세요. 63절 15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데요. 땅을 차지하라. 내 발로 밟은 땅 다 주겠다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의 한 부족이었던 여부수 족속이 그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기를 가나안의 7족속은 다 쫓아내라고 했거든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쫓아내질 않은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남겼는데, 후대에 보면 그 여부수 족속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역할을 해. 사사건건 그때마다 가시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가장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족속이 부족이 누구냐면 여부수 족속.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아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힘이 셌냐면 그 여부수 족속 하나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냥 남겨두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화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막 누리라고 할 때, 우리 성전 지을 때도 목사님 하신 말씀 바이블처럼 생각나는 게,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럼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한다 그러면 못한대. 할 때 해야 돼. 나중에 한다 그러면 못한대요. 이것처럼 할 때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다 쳐봐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높네요. 그리고 당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 운동하셔야 되고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음식 잘 조절하셔서 드셔야 돼요. 만약에 요거 조절하지 않으면 더 높아지면 약 드셔야 되고 나중에 수술까지 가셔야 되니 이걸 잘 유념하셔서 다음번 오실 때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혈당 수치가 제일 높아지는 게 뭐냐면 아침에 공복에 시리얼하고 우유 먹는 게 혈당 수치를 높은데 몰랐죠?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한 말이야. 예? 어떤 뚱뚱한 아주머니가 나와갖고 혈당 수치가 높아요. 몸이 이래. 의사의 얘기 안 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먹냐면 비빔국수에다가 막 먹고 그 다음에 믹스 커피에다가 설탕을 들이부어서 먹고, 그러니 혈당이 좋아질 리 없잖아요. 복부 비만은 높아지고 그 몸은 이런데 이렇게 가다가 제일 먼저 부담이 오는 게 뭐예요? 이제 무릎 아프기 시작해요. 체중이 눌리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입맛은 왜 이렇게 좋아? 예?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그것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저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오히려 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있을 때. 쫓아낼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힘들고 아플 때 주여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평상시에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예? 살만하니까. 건강하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 안 가도 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해도 별일 없는다. 이게 별일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적 요소들, 경건의 요소 망가뜨려 버리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타협하는 경우 아니에요. 다음에 하지. 이번에 명절에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다. 목회하다 보니까요, 다음이라는 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신방하는 것도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생각났을 때 가야 돼. 제쳐두고 가야 돼. 그래야 후회함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즉시로 순종하고, 치워버리라 할 때 즉시로 아까워하지 말고 치워버리고, 그래야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의 후손들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인 요셉 덕분에 두 몫의 기업을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어요. 야곱 집안을 크게 세우는 데 있어서 공헌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 우리 창세기 통해서 다 알잖아요. 야곱이 이제 12아들 중에서 실제로 참 루벤보다도 야곱의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나중에 곱절로 축복하는데, 우리 아까 14장에서 땅에 분배하는데 두 기업으로 받았다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른 지파들보다 요셉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이제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중심의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위가 누구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조금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는 비옥한 땅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다음에 좋은 땅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그 중심에 좋은 것을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동쪽 편만 누리고 있다가 서쪽 편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온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땅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왜 요만큼만 줬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 이 여호수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수아는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와갖고 왜 요것만 줬냐 왜 더 안 주냐 그랬더니 이거 다 네 건데 이 삼림에 들어가 너 개척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일원으로 그 땅을 다 두루 살피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끌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드디어 이제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네가 분깃으로 요만큼 받아놓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가 좀 아쉬운 것 같으니까 와서 요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니네 저기 가서 쟤네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 개척해. 가만히 앉아서 너희 주어지는 것만 받았잖아. 지금 아버지 덕에 받고 예? 지금 다른 지파들보다 너희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 너희 왜 머물러 있고 진행하지 않고 개척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남들 보기에 똑같이 보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도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16장 10절 16장 10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9절 10절 16장 9절 10절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저들한테 종놀이 시켜서 말하자면 자기 종으로 삼아버려서 일시키고 또 마치 이 땅 내 땅이니까 너 여기서 이제 마치 소작시켜갖고 거기에서 받고 그랬다는 이야기에 쫓아내지 않고. 그 당장은 쟤네들이 있는 게 자기의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결국은 나중에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할 때 똑같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삶을 야금야금씩 좀먹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 쪽으로 흡서 흘려가게끔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게 처음부터 잘해요. 처음부터. 우리도 처음부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적으로 오늘 믿음의 강경 매혹이 하나님이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준 복도 못 받아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단어가 쫓아내지 않냐.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각자가 내가 이걸 쫓아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 쫓아내야겠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현실적으로 타협하게 만드는 것 쫓아내야 되겠구나. 내가 자꾸 양보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오늘 적용과 결심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남들 보기에 똑같아 보여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자, 17장 12절부터 한번 또 보세요. 17장 12절부터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땅을 다 줬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오늘 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는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 개척해라. 예?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들에겐 철병거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개척해. 저 3년까지 다 니네 거 개척하면 요즘 뭐 우리나라 뭐 보면 참 땅 같지도 않은 땅인데 탁 해놓고 나면 얼마나 좋은 땅들. 상대원 밀어놓은 땅 보면 옛날에 저 참 민둥산 같은 땅이었는데 저게 보면 큰 땅 같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수많은 집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헐어놓고 보니까 몰라. 예? 있을 때는 진짜 많았는데 헐고 나니까 뭐 요만큼밖에 안 보여. 예? 근데 거기 이제 또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 이제 이 여호수아 눈에는 저기 들어가서 삼림 다 개척해. 예? 그럼 저기가 비벌이 일스가 되고 압구정동이 되고 여기 은행동이 될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철병거가 있어서 못 탔대. 그랬더니 하는 말이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그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7, 18 그랬더니 왜 18절이 더 강해지지? 그리고 17장부터 왜 18장이 더 강해지지? 내 비록 걔네 철병거가 강해도 너가 더 강해. 근데 왜 못 쫓아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뒤이어 우리 18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래. 예?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땅 뒤에 쭉 나올 텐데요. 아직도 못 받는데 받아놓고도 지금 더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면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아까 왜 못 간다 그랬어요? 철병거 때문에. 예? 근데 너희가 더 큰데 왜 못 가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같이 봅시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갖다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예,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예, 우리 이제 서기하고 회의록 서기 이제 이번에 호원의 날 준비 때문에 밥 먹재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밥 잘 사주니까 그럼 판교로 와. 오면서 마침 이제 뭐 당신네 교회에 막 그 기증품들이 많은 것 중에 지금 미리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 가져가고 찌끄러기 좀 남은 것 같아 보니까. 예? 그거 가져다 주겠대. 그걸 좀 다른 목사님 와서 가져가는데 자기가 날 주려고 빼놨대요. 고맙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밥 먹으러 같이 오세요. 다 아는 우리 저 목사님들이니까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당신 차에다 갖고 와서 어쨌든 교회 갖다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도 주는 거 감사히 받아왔어요. 예? 예. 근데 그거보다도 전 더 감사한 게, 그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자동에서 저기 사모님은 제가 복지하세요. 이 목사님은 이제 지하에서 목회하면서 성남시의 웬만한 행정, 이런 일들은 많이 하셨던 거예요. 지금 부의장도, 성남시 의회 부의장도 이 김 목사님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한대. 그리고 도시개발국 지금 담당 의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오늘 주일이죠. 언제였지? 어쨌든 이틀 전인가 그래. 그래서 다 했네. 예, 바로 의서 신청해서 서울시청 거기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했어요. 그럼 이제 3번의 감정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감정 다녀가고. 예,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국토부 담당 직원이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올 텐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연락이 오면 꼭 부의장하고 상의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개인이잖아요. 국가 대 개인. 근데 부의장이 그 국토부의 담당자가 전화 오면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연락처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의장한테 연락해 주래. 그러면 성남시 도시개발 담당 국장이고 성남시 의회 부의장이고 이 양반이 전화 한 통 하는 건 개인하고 국가 상대하는 것보다 값개수에 달랄 것이에요. 여러분도 국회 부의장보다, 성남시 의회 부의장보다 센 김명준 목사한테 부탁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낫겠어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예? 가만히 우리나라 보면 아직도 안 되는 거 없어요. 예? 진짜 친구 목사가 한 말처럼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서 그 주차하시는 분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도움된대. 예? 병원 갈 일 있어도 생기면 그런 분이라도 알면 도움된대. 하물며. 예? 그 양반이 그 얘기 해주니까 난 또 그런 걸 잘 못하잖아요. 또 부의장한테 전화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괜히 뭐 그냥 사정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럴 필요 없대. 어려우면 자기한테 얘기하래.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예? 백숙 한 그릇 먹여놓고 가져다 준 거는 보니까 물건이 아이고 참나 이거 근데 이거보다 밥 먹여놓고 그 양반 그 얘기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아, 참 고맙다. 예, 자기 일처럼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앞으로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발로 밟아요. 그래서 자 우리 뒷부분 봅시다. 8절 18장 8절 한번 보세요. 18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뭘 하래요? 그리래. 여러분 이 교회는 나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김명준 목사의 성공과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나만 그려서야 되겠소? 장로님들하고 지난번 모여갖고, 장로님들은 변화의 시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장로님들은 어떤 교회를 그리고 싶으세요? 나눴어요. 아직은 너무 막막하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가 이런 변화의 시기 속에 어떤 결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질 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어요? 나 혼자만 발로 따져야 되냐? 아니. 우리 한 사람 뛰는 것보다 수백 명이 같이 뛰면요, 달라. 나 혼자 이렇게 뛰는 것보다요, 같이 뛰면요, 여기가 다 흔들려. 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기업이 되어서 후손들에게까지 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뭐 어떤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것이 참 여러분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리세요. 예? 하나님, 이제 앞으로 참 어떤 교회가 뭐 보이는 예배당을 그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배하기 전에 준비하러 올라왔냐. 정말 악한 시대, 정말 험악한 세대 시절이에요 지금이. 예?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뭐지 이게? 봤는데 이거네. 예? 교회는 어쨌든 세상의 소망이 돼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소망의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 한 마음으로. 예. 예배당 저는 뭐 수백억 들여서 짓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예. 어떤 모양, 계속 기도하기는, 이것 먼저 기도해 줘. 주여, 신구대 이사장 총장 마음을 하나님께서 밤마다 가셔서 아주 그냥 못자게 괴롭혀 주십시오. 그리고 꿈속에서 계속 예수로 교회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저 체육관 쓰면 참 좋겠어요. 더도 말고 저 주차장 문제 해결돼. 숭신고등학교는 좀 너무 구석이야. 예? 신구대학 자리가 딱인데 예배당으로 쓰기는. 그 여기다가는 5층짜리 딱 원룸처럼 우리 권사님도 모여 사는 그런 거 짓고, 할렐루야. 예?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빚내서 막 땅 받고 막 수백억 건물 100억 빚. 예? 이영근 목사님 지금도 한 달에 4천만 원씩 이자 나가. 예? 또 한 번 쓰러지셨어요. 이제 빚의 사자예요. 빚의 사자. 그것도 내 나이만 돼도 할렐루야인데, 예? 내 나이만 돼도 할렐루야인데, 그 연세에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 이게 돌아서면 주여 하는 건데, 또 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일은 벌리시는지, 제발 하나님 우리 이영근 목사님 사모님한테 감동 주시지 마시고, 예? 이런 게 그래. 기도 많이 우리 합시다. 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어요? 그냥 뭐 세월하래요. 알아서 되겠지? 아니에요. 두드려야 돼요. 예? 찾아야 돼. 여러분 모든 정보망 다 주변에 지인에다 열어갖고, 예? 예, 그거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삼림에 들어가래. 이 여호수아는 벌써 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못 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단순히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줬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예? 개척하라. 어느 때까지 너희 지체하랴. 가서 그려와라. 예?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게 교회적인 상황으로 제가 적용했지만 내 가정과 삶 속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철병거가 무서워 내가 한 걸음 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내 복 내가 걷어 차지는. 예? 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말씀하시는데도 아휴, 사람이 철병거처럼 보여갖고 내가 못 가는 거야. 예?
너는 같이 봅시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아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이미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 내 것으로 도장 찍어서 부디 노년에는 아프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고 맛있는 거 잡숫고 이왕이면 신라 호텔 가서 드시고 워커힐 가서 좀 드시고 명절 때면 퍼스트 클래스 타고 좀 비행기도 좀 타고 나가시고 여러분은 못해도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